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우정이 필요합니다. 우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윗과 요나단. 근데 이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제가 쭉 살펴보면서 오늘의 방향과 주제를 뭘로 해야 되나,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실현 불가능한 도전이고, 요나단이 얼마나 대단한 그 사랑과 헌신을 했습니까? 자기의 왕위를 내어놓은, 자기의 모든 생명처럼 사랑한 그런 놀라운 사랑인데, 여러분 이거 실현 가능합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요, 친구 때문에 내가 1등할 걸 2등한다. 여러분 그거 양보하기 쉽지 않죠. 근데 그것도 친구라고 뒀어? 그리고 이제 친구 안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 1등, 2등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요나단의 이 훌륭한 우정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겠어요? 이것도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도전이고, 두 번째는 요나단 같은 친구를 사귀십시오라고, 어떻게 하면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들까? 이 주제도 또 너무 이기적이고, 그렇죠? 어떤 주제를 가야 될까? 근데 사실은요, 이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이 실제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랑이에요. 정말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하게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이 사랑은 정말 지상에 딱 하나 존재해요. 나에 관해서, 나와 연관되어서 딱 하나 존재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요나단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가슴에 와 닿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친구십니까?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친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들 뭐 하나님의 뭐 조카 정도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친구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당신 나의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이 요나단 같은 친구 같아요. 둘도 없는 친구.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친구. 여러분, 이 친구를 옆에 두고 또 엄한 친구 찾아다니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가장 친밀한 친구,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이크를 누가 들고 계신가요? 네, 우리 김현철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누군가 수천 명의 친구가 있다고 말한다면 과장이 지나쳤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페이스북 계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이것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에게 서로 잘 아는 친구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늘 마주치니 말입니다. 문제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 관계가 놀랄 만큼 피상적입니다. 우정에 관한 개념이 바뀜에 따라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피상적인 관계로 만족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은 지나칠 정도로 서로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놀랄 만큼 그 관계들이 피상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 카톡에 연결되는 분들이 거의 수백 명, 수천 명까지는 안 되나요?
1000명이 넘고 막 이런 관계들인데 과연 그 중에 정말 내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친구 이상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빛 가운데 홀로 있기보다 친구와 함께 어둠 속을 걷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참 깊이 와닿는 얘기예요. 그렇죠? 혼자 찬란한 길을 걷는 게 성공의 길을 걷는 것보다 어둠이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잘 아는 이 친구와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길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친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근데 친구에 대한 우리가 판타지가 있죠. 그렇죠? 무슨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정말 아주 죽고 못 사는 우정 관계들이 많이 그려지는데 저는 그건 이제 소설에서 그리는 친구들이고요. 저는 우리의 성도들의 관계가 그런 친밀을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누리는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까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세션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정의 가장 훌륭한 예로 꼽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요나단은 친구 다윗의 안녕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를 위해 자기 행복을 포기하며 믿음으로 그의 힘을 북돋워 줌으로써 진실한 친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우리의 가장 충실하고 좋은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본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정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참된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로 참된 우정은 언약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언약에 기초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 사랑, 이 우정 변치 말자 이렇게 언약하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 그게 변치 않는 관계가 참된 우정이다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 18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우리 박현 자매님,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왕족의 계보를 조금만 알면 이들의 우정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맏아들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요나단이 서열 1위이긴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과 다윗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대개는 그럴 테지만 이들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 더불어 언약을 맺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요나단이 그 다윗과 함께 나왔는데 다윗의 용맹함이 부각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됐기 때문에 요나단이 비교적 묻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그거보다 무려 3장 앞선 14장에 요나단의 용맹한, 매우 용맹한 이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 블레셋 적진에 자기 무기 갖고 따르는 소년 하나와 함께 둘이서 그것도 그 절벽이 바위가 있는데 그 아래에서 그 절벽을 기어 올라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무려 일시에 20명을 죽이고 그 주변이 소란스럽게 되니까 아니 우리 군사 중에 누가 나갔냐? 요나단하고 그 무기를 맡은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군대들이 합세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싸워서 그날 대승을 거둡니다. 이 요나단이요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 장부로서도 부족함이 없는
리더십과 결단력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함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 시대 이 다윗과 같이 쓰임 받지 않았을까요? 제2의 다윗, 혹은 다윗을 제친 다윗, 그렇게 훌륭한 영혼과 리더로 쓰임 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왕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장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유력한 나를 꺾을 경쟁자인 것을 알고도 그를 사랑하고 그와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관계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귀면 서로 이제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요, 그런 생각해요. 누가 더 손해인가, 누가 더 이익인가 계산할 때가 있죠. 이거 내가 손해 아니야? 이거 내가 한참 손해 보는 일인데. 그런 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만 합니까? 여러분, 이 관계에서 누가 더 손해를 본 일일까요? 예?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이득일까요? 누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진짜 본인에게 좋은 일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랑을 시작한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둘 다 아름다운 일이지만 둘을 비교할 때는 위대한 사랑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요나단의 사랑으로 빛났어요. 요나단은요,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요나단이 얼마나 다시 보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사랑받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사랑받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요나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럴 용기와 마음과 넉넉함과 인격과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요나단은 용맹한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장수였다는 거예요. 참 보면 볼수록 참 경이로운 사람이에요. 자, 우리 이은경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언약은 피차 필요한 관계에서 맺어집니다. 언약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불신이 아닌 신뢰에 기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사자들이 서로 책임지도록 언약을 성문화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혼을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개 수단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란 남편과 아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질 때나 상관없이 서로를 우선하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요나단의 헌신은 조건 없이 맹세한 우정이라는 점에서 언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맹세했습니다. 그가 어떻게든 다윗을 도우려 했다는 사실은 그가 왕자를 향한 욕망보다 친구와의 관계를 우선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언약을 성문화하는 것, 그게 진짜 우정의 그 행동의 패턴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게요, 진실한 우정과 사랑은요, 시키지 않아도 애들도요, 서로 이렇게 친한 친구면, 야, 너 우리는 단짝이야. 이거 변하지 말자. 우리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변하지 말자. 시키지 않아도 그 짓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랑과 우정이라는 것은 본질상
변하지 않는 관계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약속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했어요. 우리 정말 이 우정 변하지 말자. 이 사나이들 간의 이 그 우정의 언약이 얼마나 멋있을까. 여러분 삼국지에서 이 언약하는 이 약속을 뭐라고 합니까? 도원결이라고 하죠. 예, 복숭아 밭인가요? 그렇죠? 그 과수원에서 그 유비 그다음에 관우 장비가 이렇게 셋이 모여서 도원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의예요. 언약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목숨을 같이 하고 변함없이 서로를 응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만 우리 친구하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정의 속성은 기분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기분이 나쁠 때도, 우리가 잘 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잘 못 나갈 때도, 우리가 그 넉넉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우정, 우리의 이 관계 변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참된 우정, 참된 사랑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편을 다 드러내지 않고 받는 사랑은 위안이 될지는 몰라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 알려져 사랑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는 더없이 두렵기만 합니다. 한편 이 편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도 아낌없이 사랑을 받으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허울을 벗겨주고 독선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며 삶이 어떤 어려움을 던져주든지 꿋꿋이 맞설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기 이편이라는 것은 나의 이면, 보이지 않는 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금 겉으로 드러난 외모와 겉으로 드러난 상태만 보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신뢰하고 하는데, 그렇게만 봐서 나를 잘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불안하죠. 왜냐하면 나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나에게 등 돌리지 않을까, 내가 이 관계에서 위로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데 이거 다 빼앗기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 얘기하는데 이편, 그러니까 나의 다른 면도 다 아는 상태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준다. 이건 진짜 아름다운 우정이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순 안에, 성도와 성도들 관계 안에 이런 진실된 우정이, 이런 신앙의 사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의 허울을 벗겨주고 독선을 버리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삶이 어떤 어려움을 던져주든지 꿋꿋이 맞설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순에서 살아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 안에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과 용기를 얻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런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저 사람이 날 언제 봤다고? 나를 위해서 왜 눈물을 흘리면서 왜 기도해?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자기 주머니를 열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그 늦은 밤에 혼자 아파하는데 와서 국을 끓여주고 음식을 갖다 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저는 우리 순 안에 그런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참 독특해. 우정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가 싫은데 왜 싫을까?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좋은데 왜 좋을까? 여러분 그 사람의 단점이 보여서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걸까요? 그 사람이 싫어서 단점이 보이는 걸까요? 우리 윤정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람을 별로 싫어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정직한 대답입니다. 예. 싫어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좀 싫어해 본 분이 많은 분한테 얘기해. 우리 김현준 집사님 한번 어서 대답을 해보시죠. 마이크를 넘겨주세요.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싫어해 본 분은 많이 있죠, 그렇죠? 네, 많죠. 네, 그렇죠. 예, 네. 그 질문을 정확하게 들었네요. 네. 싫은 사람은 싫어서 단점이 보이는 걸까요?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싫어지는 걸까요? 싫어서 단점이 보이지 않을까요? 역시 경험 있으신 분은 제가 봐도요, 제 마음을 봐도 또 가만히 봐도요, 좋은 사람은 그냥 좋아요. 단점 같아도 그냥 그게 넘어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단점이 너무나 부각이 돼요. 작은 단점인데 너무 또렷이 부각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 그게 중요한데 그 마음은요,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과 이 다윗의 우정 가운데 그런 사랑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척 보면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냥 척 보면 그냥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단점이라고 부들부들 떨고 일을 가는 거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비로소 사랑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친구가 오로지 이기적인 이유로 당신과 사귄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이런 이기적인 이유로 집사님을 찾아온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있지요. 그 옛날에 이름은 실명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예. 그냥 이거를 읽다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직장 생활할 때 동기 중에 이 돈을 조금 빌려가고 회사를 그만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나가고 나서 보니까 저한테만 빌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동기가 생각이 나네요. 집사님 참 경험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이게 제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이렇게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치적인 일들이 있으면 뭐 국회의원이 생명이 그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낙선된 경우,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에 딱 낙선이 되고 나서는 전화가 한 통이 안 와요.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고 주고받습니까? 근데요, 그 어떤 정치적인 일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부터는 아무도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또 주님께로 나가 그런 경우 케이스지만,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친구가 딱 갈라집니다. 이제 그게 드러나요. 근데 놀랍게도 어려움이 왔을 때 더 빛나는 사랑이 요나단의 사랑이었어요. 놀랍게. 자, 두 번째 질문에, 친구가 사심없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마음을 쓴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였습니까? 마이크 아직 안 넘기셨죠? 네. 일단은 예수님이지요. 이제 요새는 이제 뭐 이민도 오고 이쪽에서 오래 살고 나이도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그 옛날 그 친구들하고는 사실 연락도 잘 안 되고, 근데 요새 제일 친구처럼 이렇게 마음 써주는 친구는 우리 집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너무나 그 좋은 관계죠. 예, 부부가 친구가 되는 이 관계 참 아름다운 관계예요. 친구처럼, 단 하나밖에 없는 친구처럼. 사실은요, 친구도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같이 살아주고, 같이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내 얘기 다 들어주고,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다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구. 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에게 사심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죠. 저는 순 식구들이 이런 사람들인지 믿습니다. 그래서요, 순에서는요, 돈 관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비즈니스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할 때는 좋은데 나중에는 다 이게 나쁠 때는요, 풍비박산이 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담겨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도 안에서는 이런 조금만 서운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래서 다가왔구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상처가 남겨져요. 그러니까 사심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이 관계들이 됐을 때 여러분 진짜 그 관계는 튼튼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관계. 근데 물론 항상 일방적인 관계는 좋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이 맨날 나를 사준다. 그 사람은 한 번도 내가 살 기회를 안 준다. 그리고 맨날 내가 그 사람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 이거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서로 베풀고 주고 받고. 근데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기대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심 없는 관계라는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그것은 그 사람 그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될 때,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그 사람으로 인한 어떤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될 때, 그때 그게 진짜 사심 없는 우정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자체가 저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목적이 저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전화할 때 사역을 부탁할 때도 있지만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은요 하나 못하면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고 그거 안 하면 다른 거 하면 돼요. 여러분 그거는 물론 누가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일하는 것, 그런 걸로 우리가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기회들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서로에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네. 자, 우리 최태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헌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의 헌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부모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끝없는 사랑의 자세인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식의 사랑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서 보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는 훗날 예수님이 명하신 일을 성취한 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사랑했나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따르겠습니다. 자기 생명처럼. 여러분 첫째로 아내나 남편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이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요나단은 성취했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참된 우정은 변하지 않는 관계를 지향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우정은 친구를 위해 자기 행복을 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불행해지더라도 행복은요 가장 소중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우정은 나 자신을, 내게 있는 가장 행복한 조건, 가장 소중한 조건을 아낌없이 주는 것, 그게 참된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라고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자, 이번에는 사울이 요나단의 말에 설득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게 2번, 3번 반복되면서 점점 사울의 심기가 더욱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진노와 그 분노는 어디에까지 쏟아집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도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드디어는 나중에는 이 요나단에게 저주를 퍼붓죠. 그리고 손에 있는 단창을 들고 그 요나단을 향해 던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버지한테, 특히 왕인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가 쉽겠습니까? 아버지가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처단하려고 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두둔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아들이라도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나 요나단은 끝까지 그 일을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버지와 갈등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요, 아버지를 끔찍이 사랑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전쟁에서요, 오늘 블레셋을 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했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왜요? 먼저 나가 싸웠으니까. 그 얘기를 못 들었죠. 싸우는 통에 누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전쟁하다가 꿀을 조금 떠서 먹었는데 그때 힘이 나가지고 또 싸워서 큰 성과를 올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니까 그 언약을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깼으니까 그걸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이 맹세를 저버렸는지, 이 일이 심지어 내 아들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죽이겠다고 그 호언을 하죠. 결국은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이 내가 못 들어서 그랬지만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요나단은 아버지 곁에 있어요. 이 정도로 분명하게 판단력이 흐려지면 또 다윗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제3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아빠와 함께 하고요. 마지막 전쟁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동시에 다윗을 사랑하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당시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요나단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전부를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문자 그대로 자기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내가 물려받을 왕자와 유산과 마땅히 내 것인 것들을 모두 내 발 앞에 내려놓고 내게 헌신을 맹세하겠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약한 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조차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역경에 처했을 때도 요나단은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문턱에 닿았을 때도 요나단은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조차도 요나단은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우정 변치 말자 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희생을 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에 충실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최정희 집사님께서 그 옆에 읽어주시겠습니까? 요나단이 감수한 위험이 무엇인지는 그가 다윗을 대신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간청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릇된 길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기대를 거스르거나 다윗을 감싸는 말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분노를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실제로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하자 사울이 분노에 가득 차서 자기 아들, 자신의 후계자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는 내내 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 주님 편에 서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정의 서약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평판이나 아니나 안녕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를 갖는 것과 스스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이 요나단이 왜 그렇게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했을까요?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죠. 다윗을 사랑해서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빠를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자기 스스로에게 저주를 쌓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빠를 끝까지 깨운 사람이 요나단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다 했을 텐데 요나단만큼은 다윗이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평판이나 아니나 안녕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를 갖는 것과 스스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요나단 같은 친구가 누군가에게 되어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면 그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과 그 사람이 반대로 다윗처럼 이렇게 그 우정과 사랑을 그대로 받아주어서 나에게 그런 요나단과 같은 또는 다윗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 참 많은 친구에 대한 갈등이 오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내가 주었는데 그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갈등이,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랑을 쏟아 부었든지 그 이상의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에, 그리고 그 부활 사건, 이 복음에 드러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요나단과 같이 아낌없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참된 우정은 서로의 믿음을 강건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참된 우정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를 강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관계가 참된 우정의 관계다. 만났는데 맨날 디스하고 막 힘 빼고 너 뭐 오늘 옷차림이 왜 그러니 뭐 여기부터 시작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우정은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관계였어요. 가장 힘들 때 아주 큰 힘을 주었던 게 요나단의 사랑이었어요. 우리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네, 우리 하민호 집사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다윗은 집을 떠나 두려움에 떨며 도망다녔습니다. 그의 소식을 들은 요나단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때 요나단이 걸어서 이동한 거리가 약 48km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친구를 살펴보러 가는 길치고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람들이 모두 멀어질 때 오히려 다가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요나단은 소극적인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들였고 에너지를 쏟았으며 자기 행복까지 던졌습니다. 모두 친구 다윗이 믿음 안에서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를 만나러 48km를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48km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시티까지 걷는데 몇 킬로일까요? 25km? 15km요? 한 20km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렇죠? 왕복을 하는 시티까지 걸어서 왕복을 해야 되는 그 먼 거리죠. 예. 친구를 만나러, 우리는 친구를 만나러 버스 타고 가는 것도 귀찮은데, 예? 기차 타고 가는 것도 귀찮은데 걸어서 그리고 몰래 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렇게 긴 거리를 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다. 여러분, 친구는요 힘들 때 만날 수 있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그냥 전화해서 왜 전화했어?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럼 반가워. 아무리 바쁘더라도 반가워. 야, 좀 커피 한잔 할까? 그래, 그럼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죠. 이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그때 뭐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편지를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있는 곳을 전해 듣고 그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친구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번 주 성찬식 할 텐데,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나를 먹어서 힘을 얻고, 나를 마셔서 정말 용기를 얻고 갈증을 해소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 여러분, 이게 진짜 친구이고 진짜 참된 우정의 표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6쪽 보면은요, 이렇게 중간에 보면요, 이 요나단이 우리 그 다윗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 희망이래요. 희망.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그걸 주고 왔어요. 48km를 걸어서 가서 다윗에게 희망을 주고 왔어요. 야, 나도 알고 우리 아빠도 알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내가 네 다음 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위로가 안 됐을 텐데, 예? 그 나라의 왕위를 이을 2인자가 직접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였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이 정말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88번 교회의 덕을 세움 핵심 교리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성장과 성숙을 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성장이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방식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의 상호 교제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돕습니다.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성숙하고 성장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이게 딱 이제 가는 거,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교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은요, 공동체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은요, 공동체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사랑이 실현되기 시작해요. 예. 용서하라라는 얘기는 나에게 죄를 짓고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를 만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실현될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숙하고 성장하느냐, 이런 공동체로 묶일 때,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할 때 서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예.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다 같이 기뻐하고 한 사람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우리가 왜 단가오의 화재 소식을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니까. 예. 이게 비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비전과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고 성장하고 도전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친구가 나서서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들이 동원이 되고 그 인간적 방법의 끝에는 사실은 파멸과 또 상처와 아픔, 씻을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우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가서 무기 주고 오지 않았어요. 식량 주고 오지 않았어요. 어떤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자 전략 짜지 않았어요. 그가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정이라는 거예요. 이 우정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깊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들이 서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더 깊숙이 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여러분, 우리가 말 트면 가까워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 100번 터도요, 같이 한번 일해 보면요, 원수됩니다.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까워지는 건 서로가 서로 하나님께 깊이 헌신되어 있고 함께 그 관계를 하나님 안으로 끌어갈 수 있을 때에 우리의 관계가 성숙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우정과 사랑에는, 각 개인의 우정과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정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조금 이상하다 안달복달하면 안 돼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할 도리는 하지만, 그러나 그 관계는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항상 그 관계를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건강해지고 오래가고 튼튼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워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요 병들지 않아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다시 또 복구되면요 그거 끌어가기 힘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진실한 우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이에게 마음 문 열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떠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정의로워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스스로 무장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판에 상처받을까 봐 마음 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분께 이미 속속들이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비난하는 대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자기 약점에 솔직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약점에 솔직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통할 수 있게 됩니다. 강점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은 약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자기 약함에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한 그 우정을 시작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친구하자고 친구 돼달라고 계속 쫄라서 친구 되면 그 관계는 불안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심해도 돼요.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 때문에 나를 선택하고 사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이 다 주님 앞에 이미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관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약점이 다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이 관계를 모르면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뭐가 됩니까? 핸디캡이 돼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과장합니다. 약점 아닌 것들로 이제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가려요. 과장을 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를 애써서 숨겨요. 뒤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이 상처 때문에 좌절해요.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어쩔래? 이렇게 또 이렇게 막 가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거 다 알아.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진짜 사랑해.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해. 내가 그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아름다워. 너는 다윗이야. 너는 왕이야. 너 왕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나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우리의 약점이 뭐가 될까요? 우리의 약점이 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의 우정이 드러나고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약점 때문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약점 때문에 친구가 떠나갔는데 이제는 그 약점 때문에 친구를 사귀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했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 아무렇지도 않대. 이런 내가 자랑스러우시대. 여러분 이 약점 때문에 사람을 사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약점 때문에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다 버려서 자기의 명예를 다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 시대의 요나단. 나의 하나밖에 없는 친구 요나단.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